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룻기 세 번째, 사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룻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쵸? 신명기서에서도 어긋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개방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원래 신학이라는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고 룻기의 신학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신학자들은 이 룻기와 또한 룻기와 상반되는 그 신학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쪽을 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자꾸 뭐 저기 우리 편과 같은 편,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책이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안 싸우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생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잔치자리를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 어차피 별 사람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옛날에 뭐 히틀러가 이게 뭡니까? 게르만 민족이 아닌 아리안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이 쉽게 얘기해서 그 혈통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니까 싸그리 다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이게 됐습니까? 그런 생각들 모든 형태의 잘못은 나의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수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역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도 다르고 바울과 야고보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도 다르고 또한 특별히 성경책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는 요한복음이 아주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 말씀이고 어, 마태복음은 유대 전통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도 완전히 그 안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신학이 다릅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룻기와 신명기서는 완전히 상반되게 다르고 후에 요나서도 다르고 예언서 중에서도 에스겔과 이사야서가 다릅니다. 이런 다 다른 형태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모두가 다르지만 통일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그렇죠. 찾고 있죠. 거기서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기를 좀 그렇게 보면 좋겠고, 특별히 롯기는 롯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보아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의 민족이 됐느냐? 이거를 이제 통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거냐. 그 이전에는 그렇죠. 물로 심판을 하셨었죠. 노아를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범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범죄가 확산돼 나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즉 제사장 민족과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적 삶 속에서 선해지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신학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율법의 어떤 중심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이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이해하면서 살고 화해하면서 사느냐. 그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철학적이나 학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Harvest 추수라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그림인데 이게 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다가 제가 직접 낙서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해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이제 윤리가 됩니다. 윤리. 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이게 신앙인들과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또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아니죠. 신앙인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밖 사람들과의 차이점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다.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한다. 고백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기독교인의 내 신앙인의 일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거죠. 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게 가장 큰 왜곡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면 흥분한다는 거. 예. 흥분하고 난리치면 성령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무속적 전통, 신이 내리면 막 그냥 무당이 그냥 또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의 어떤 문화적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꼭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패턴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이 오늘 내 자신의 이야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책 과거의 말씀을 곧 오늘날로 현재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런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 사건들을 곧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 가지고 끝나는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용서의 체험. 성령께서 오늘 롯기의 이야기가 오늘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께서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책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하죠. 예. 여러분 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예. 그렇죠? 싸우지 말고 살자. 사이좋게 살자. 다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얘기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만남의 하나님이 곧 오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곧 신앙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끊임없는 이방,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오늘도 뭡니까? 그 이교도들 사이에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안에서 만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저렇게 살지 않고 그렇죠? 여호와를 향한 단을 새로 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여기까지는 윤리적인 모습인 거고. 예.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룻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는 룻기도 좋죠. 보아스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이방 여인 룻이 오늘 가만히 보면은 그렇죠. 옆자리에 누구라면 이게 남자가 먼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다 그래도요. 이제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앞에서 아무리 좋다고 난리쳐도 여자가 싫어 그러면 끝 아닙니까? 네. 결국은 누가 고르는 거예요? 남자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하튼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루시 그냥 보아스가 술을 딱 먹고 그냥 기분 좋아서 딱 자고 있는데 옆자리에 확 누웠어요. 저 딱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옆에 그 눈을 밤에 떴겠죠. 낮에 이제 술을 먹고 누워 있었으니까 밤에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옆에 웬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루시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막 얘기하니까 이제 루시 당신 이제 내 남편이 돼야 된다. 예?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고 팔자.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자.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 레위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은 그렇죠. 거기서 희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돈이 없어갖고 팔았다. 내가 어떻게 팔았다 그래도 함부로 팔지 못하지만 희년이 됐었을 땐 다시 되돌려줘야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 자신이 땅을 팔지를 못해. 여성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친족의 땅을 팔아야 된다. 원래 형제 중에서 다 팔아야 되는데 룻기를 보니까 형제도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도 다 죽고. 그렇죠? 다 죽어서 땅을 팔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중에서 땅을 팔아야 돼. 근데 이렇게 친족 결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도 이제 동성동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못 합니다. 저는 잘 법을 몰라요. 하여튼
가까운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 돼요. 유전자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자들이 다양해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에 잘 견뎌내죠. 강아지들도 순종들이 몸이 약하잖아요. 사실은 순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개들은 원래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원래 그냥 늑대에서부터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여서 살아야 다양한 질병에도 잘 견디는데,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닥스훈트라고 허리가 긴 개가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오솔이라든지 안에 토끼 잡으려고 굴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다리도 짧게 하고 허리를 길게 했다 이거.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걔가 나이가 들면 그 허리가 길어서 디스크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려 죽어요. 이게 왜 그런 개종을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잡느라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순종이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뭐 여기서도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개들 그냥 아무거나 다 줬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거 다 먹고도 잘 자랐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거나 주면 안 된다잖아요. 뭐 짠 것도 주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잘만 컸고 잘 자랐는데, 그게 이제 혈육이 탄탄해서 그래요. 요즘에 개들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어제 얘기가 개까지 갔는데 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인가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됐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성령을 잘 받게 되냐? 성령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신데, 항상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책 읽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 얘기로 바뀌는 그 이야기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확 가슴에 와닿아서 주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도 한번 그거 잘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뒷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센트 반 고흐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제가 좀 낙서를 했지만 하베스트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또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신 인상파라 그러죠, 그렇죠? 신인상파. 저도 옛날에 배웠던 거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신의 인상파. 이렇게 점점 찍으면서 멀리서 보면서 이 색채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사람들이 이것도 이게 점점 찍혀 있잖아요. 좀 작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크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까지도 뚜렷하게 그리면서 이 색채 자체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볼 때 당연히 그림이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색색 찍히면서 굉장히 또 특이한 형태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속에서 요런 색이 많아요. 노란색이 많아요. 노란색이.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희망을 주는 색깔이 노란색이었대요. 끊임없이 지금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일평생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지금 이 사람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인데, 살아있을 때는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정말 힘들게 살았던, 갓난하게 살았던 아주 고통받은 그 눈물의 화가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또 보면 또 그림을 또 읽어내는 우리의 형태들이 조금 애틋합니다. 딱 볼 때 편안해지죠, 그렇죠? 구도상으로도, 그죠? 저 멀리서 이렇게 뭐 이걸 다 이제 그분들은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예술 감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림 예뻐요. 참 예뻐요, 보니까. 보겠습니다. 룻기 3장, 이제 오늘 3장하고 이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원래 길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그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밑에 주석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쭉 읽으면서
이것만 쭉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혹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룻기 3장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우리 2장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보아스가 아주 잘해줬다는 룻한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 즉 모압 족속에 대해서 보아스가 잘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품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기록한 것이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은 또 이런 말씀도 돼요. 오늘 보아스라고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이 뜻을 대입해서 읽고 오늘은 가장 깊은 상징 속에서 보아스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남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남녀 간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룻은 이방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룻이 좀 확 들어갔다 이거예요. 남자가 뭐 여자를 선택한다 그러지 확 이제 쓰러져 있는데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또 따져놓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따져놓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앞에서 파고들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시다, 자비하시다,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억울함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얘기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저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아 보세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네. 그렇죠? 권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하튼 간에 보아스가 이렇게 잘해줬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야 이거 찬스다. 너 보아스한테 잘해라. 근데 이게 참 보면은 그렇죠. 그죠? 어머니 나오미의 그 저런 목적이 뭐였던가. 물론 제일 끝에는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렇게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오벳을 낳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해서 자기 이제 자식처럼 자기가 다 돌봤다. 너무 좋아서. 그죠? 할머니가 그냥 손주 그냥 좋다고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복 받았다. 너 이제 기업 물을 사람 생겼다. 이게 뭐냐? 너의 이제 너희 태도 이제 주인이 생겼다. 남성이 생겼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너희들의 재산을 지킬 것이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룻기 제1장에 보면 저기 나오미가 저기 며느리 2명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 시므이하고 같이 있어봐야 너희들 고생밖에 안 하니까 돌아가라. 너희 땅에 가서 그쪽 민족의 사람들하고 살아라. 같이 살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오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룻한테 보아스한테 이렇게 딱 가가지고 너희 그때 기회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게 뭐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을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내가 편안해지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생긴 거죠. 근데 나오미가 진정으로 룻한테 원했었던 건 어떤 겁니까? 룻이 잘 되길 기대했던 거예요. 그냥 평생 저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저렇게 평생 나하고만 같이 사는 건 너무나도 안쓰럽다. 남자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네. 그렇게 봤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더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렇게 칠 거다. 우리 친척이다. 근데 이때는 이 근친이라는 형태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정도쯤 근친이라는 게. 아주 근친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커다랗게 보면 저기 친족이에요. 네? 그랬던 거죠. 뭐 한 6천 정도 됐던 겁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면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6천을 넘어서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 본래 신명기에서는 죽은 형을 대신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 여성은 이제 재산이었기 때문이고 그 개념 안에 가족의 사람이 누군가 그 여성의 그 운명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여성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성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맡았다는 것들은 사람으로서 살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산이다라 그랬고요. 예, 당시 재산이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그 형의 아내를 형수님을 같이 데리고 산다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이게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네. 그렇게 봤던 거죠.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형이 죽으면 이게 그냥 생으로 고생하다가 진짜 어떻게 뭐 해먹고 살기 힘들면서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랬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 죽었으니까 친족이 이제 맞는 건데 나오미는 잘됐다 그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코치를 해주냐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 누우래. 걔가 딱 누울 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리를 까불다 그냥 맨정신으로 누울 때 옆에 누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울 때 네가 옆에 같이 누우라. 그럼 뭐예요? 맨정신이 아닐 때 누울 거 아닙니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잘 때 옆에 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뭐 그랬다 하면서 웃어넘기는 것보다 여기서는 조금 더 좀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이불이라 그랬는데 해석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었고요. 이것을 그 해석했었던 그 랍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에 논란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발치 이불을 그냥 발로 해석해서 발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발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럼 뭐 완전히 밀착하는 거 아닙니까? 발로 이렇게 껴안을 때 이게 손으로만 껴안는 게 발로도 막 껴안잖아요. 그러니까 발 밑에 누워요. 발 밑에. 사람이 누워가 잘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술 먹고 뻗어가 자니까 발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예. 아니면 그냥 이불이라고 해석해서 이불을 같이 덮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이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발치 이불이라고 얘기할 때 발이라고 했던 이유를 좀 이따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게요. 여하튼 가까이 있으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 상징적으로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영어로 진짜 히브리어를 까먹었습니다. 영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다라는 게 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야다라는 건 뭐냐? 밀접한 성관계를 뜻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밀접하게 한다. 아주 밀접한 거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너희들을 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막 지금 뭐 발을 들고 들어가라, 이불을 덮어라,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있다. 너희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어거스틴 설명할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가까이 계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린 더 들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믿을 때가 많죠. 우리들에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기도회니까 들어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뢰가 멀어지죠. 그런데 그거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상호 교환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뭘로 바꿔서 표현하냐면 신뢰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뢰적 세계관이라는 게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왜? 신뢰하시니까. 우리들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놓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계속 얘기했지만 아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과거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화했을 때는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동화책의 얘기로 바뀌지만 오늘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곧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나도 신뢰하신다. 내가 엉뚱한 길로 빠졌을 때도 내가 큰 화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내가 이 세상 생명이 다할 때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당신의 신뢰를 나에게 거두어가지 않을 걸 믿는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죽음 앞에 서게 하고 동시에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들을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꼭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뭐 끝날 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 그건 이 세상의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런 것들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친밀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식 한번 찾아가고 쭉 보세요. 뭐 예레미야한테도 내가 너를 복중에 알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얼마나 친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더미 단 끝에 눕는지라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제 자야죠. 이제 자야죠.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발을 들고 거기 두었더라요. 그러니까 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불인지 발인지. 그런데 발이 맞는 것 같아요. 발을 들고 거기 두었다. 그리고 거기 발을 딱 들고 거기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과 발만 들었겠습니까? 팔도 들고 그냥 밑에 사람 밑에 이제 탁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이 치이불을 작게 쓰고 발을 들고 거기 누웠다고 했죠. 먹고 마시고 했다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짐작이 가죠,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제 누웠다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딱 누워가지고 쫙 자다 보니까 한참 잘 잤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술이 깼죠.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이제 옷자락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몸을 또 덮으소서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당신이 곧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 집 재산이 저기 좀 있는데 땅이 있는데 저 땅의 주인도 당신이 될 것이다. 남자가 있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뭐 술 먹고 잤기로서 네가 어떻게 내가 술 먹고 자는데 내 옆자리에 와가지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도 있죠. 사람의 성격이.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분의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요. 잘 봐요. 보아스의 인간적인 모습.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주 그러면서 이제 다 거절할 것 같았는데 혹여 이 사람의 마음속에 룻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다. 베푼 이내가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다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나이 든 나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히려 룻한테 지금 감사하는 거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네가 와서 그렇게 했다. 젊은 사람하고 이제 살면 넌 일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그렇죠. 남편이 또 먼저 훨씬 먼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결혼 생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와서 참 고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고 더 쉬운 표현은 땅을 팔자 혹은 땅을 살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이 질 자고요. 룻과 결혼하여 그리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의 간구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죠. 지금 룻이 발 밑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긴밀한 그 어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게 간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이게 우리식의 기도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친밀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먼 우주에서 뭐 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내 목소리가 들리실까 안 들리실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룻기를 염두에 둬서 마치 보아스의 팔 밑에서 누워가지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멈추시면 이미 우리는 삶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매 순간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렇죠.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아뢰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외형으로 젊어 보이는 자가 아닌 보아스를 선택했다. 외형의 우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예. 우상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고 하나님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우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속이 안 편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냥 아주 믿음이 아주 든든한 예수님과 그런 분들은 이미 다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과격하게 그냥 쫙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죠. 이런 분들은. 자, 이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들은 결국 내가 불안해서 계속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더 깊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겁니까? 신뢰예요.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결코 그 신뢰를 놓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나의 존재가 바뀌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 이게 꼭 들어줘야 된다. 들어준 것만이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죠. 룻도 변화됐죠.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복을 받았다 그래갖고 뭐 자동 쭉 갑니까? 뭐 룻도 뭐 삶 속에서 고난이 없었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 일평생 그냥 저 영어로 그랬습니다. 해피 에버 애프터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후로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동화에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다윗이. 그렇죠? 야곱도 뭐 베델에다가 뭐 집을 짓고 그냥 그렇게 머리를 그냥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또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스럽게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냥 머리만 굴려서. 근데 나중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딱 건너갔더니 바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주 그냥 풍랑이 많은 아주 험한 세상 살았다 그러잖아요. 험한 세상 살았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놓지 않았다는 그 가운데. 그러니 나를 여태까지 살려주셔서 누굴 만났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는 여태까지 고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냥 오열하고 난리를 치고 그 형제들하고 부대끼면서 살고 막 이랬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고생스러운 모든 삶이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됐다. 그래서 아들 덕에 그렇죠? 그 가족이 살고 나중에 민족이 살고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많이 아시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는 참으로 너하고 결혼해서 기업 물고 싶어. 나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 막 연애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요즘엔 여자들이 막 힘이 세져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한테 의탁해야 하는 마치 어떤 재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받아준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잖아요. 그런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참으로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네 땅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보다 보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한다 그러듯이.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갔으니까 뭡니까? 친족 중에서 누군가 하나 거둬들여서 그다음에 그 재산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의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친족 문화 안에서 친족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 가까운 사람에게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끼고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다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다. 두 번째로 너희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이게 뭡니까? 그 땅의 주인의 행사를 나한테 이행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아니라. 이게 뭐 기업물을 자 이렇게 뚝 보는데 요즘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4절이 아니라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이야. 4장에 이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이제 사람들 증인들 딱 데려놓고 이제 누가 기업 물을 건가, 누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할 건가 이 얘기인데요. 이거 뭐냐면 루셉 땅을 사거나 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행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행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기업물을 그러니까 땅을 사거나 팔 책임을 행할 것이라 기업물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봐요. 그가 땅을 사거나 팔 책임을 자기가 행할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루세 땅을 사거나 팔 책임은 나한테 있어. 보아스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만일 그가 루세 땅을 사거나 팔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기를 기뻐하지만 안 행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너의 땅을 사고 팔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행사하리라. 그러니까 넌 여기서 아침까지 있어라.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없어져야죠.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보아스 차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당시 이스라엘 풍습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뭐냐면 룻이 기도하고 강구해가지고 보아스가 만약에 룻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고 보아스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강구하고 그랬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 해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요번에 애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학비가 부족합니다. 딱 이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1,000만 원이 뚝 떨어집니까? 하늘 문이 확 열리고 하늘 금고가 열리고 1,0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확 떨어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형태가 뭐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땅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정리해 주면서 보아스한테 가는 거죠. 이게 곧 성육신이에요. 다 그때 당시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국말을 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들을 현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성경책의 이야기와 우리가 들었었던 모든 말씀과 메시지를 현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해요. 엘리멜렉은 근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멜렉 왕이시다 하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쭉 얘기해요. 사람들 증인들을 쭉 모아놓고 그 기업물을 즉 그 룻하고 보아스보다 룻 집안에 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백성의 장로를 다 데리고 있어. 앉은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네가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다. 네가 사라 그 땅을. 그러니까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못 팔아. 그러니까 네가 사야 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네가 살려면 사연이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야 살지 않으려면은 내게 고하여 알게 해라. 땅을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근데 내가 두 번째니까 내가 살래니까 내가 살 거니까 나한테 말 그럼 내가 살게. 그런 얘기죠. 내 다음은 나요. 그렇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라. 내가 살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 다 알겠죠? 이게 다 그 얘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엔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살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동번역에 찾아봐서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경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새 번역으로 바뀌든지 공동번역으로 바뀌어.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하나님 가지고 하느님이라 그랬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새 번역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거기 아니라 5절은 뭐예요?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기 아까 적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공동번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내가 이걸 찾아놨어야 됐는데 보면요. 룻기 4장 4장 5절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개역 개정.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The day you buy the field from the hand of Naomi. 네가 만약에 나오미에게로부터 그 땅을 사는 바로 그날. You are also buying Ruth, 또 Moabite. 넌 또한 사야 된다. 누굴 사야 되냐면 모압 사람 룻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widow of the dead. 과부다라는 거예요. 위도가 과부거든. 죽은 사람이 이제 과부예요. In order to restore the name of the dead to his inheritance. 이게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대를 이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대를 잇기 위해 네가 그 땅을 사는 날에는 네가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인도 사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인은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참 이렇게 보기 안 좋죠. 그 땅을 사면 여인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넌 그럴 자신 있으면 살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러니까 내가 내 기업에 내 땅에 손해될 것 같아. 내 집안에 손해가 될 것 같아 갖고 내가 못 사겠어. 저 룻까지는 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네가 사. 나는 물으지 못해. 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나면 또 땅을 배분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자식이 많은 거예요, 진짜. 자식이 많아가지고 땅을 배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룻하고 결혼해갖고 애가 나오면 그쵸.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한테도 배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손해야. 괜히 그 사람 들여봐야 그냥 손해. 그 땅이 그렇죠. 그 땅이 얼마나 된다고. 괜히 그냥 손해만 입히니까 그렇죠. 괜히 루스의 아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나 싫어. 너 결혼해. 이렇게 얘기했어. 보아스는 아내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거나 이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줬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신발을 벗어 줬대요. 왜 신발 벗어 냄새나는 신발. 여하튼간에 습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가 이제 너 사. 그러니까 내 신발 벗어갖고 너 줄 테니까 네가 사. 이런 얘기죠.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죠. 신발을 벗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뭐 다닐래야 다닐 수 있겠지만 이게 7절에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다나 8절에는 그의 신을 벗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준 게 아니라 신을 벗어서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즉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죠.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하나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할 때 신을 벗어줘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돼요?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소명이 있어요. 특별히 모세한테는 그 너의 민족을 구해라. 바로한테 let the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민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졌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오로지 물질과 권력이 최고로 알고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바로한테 매여가지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let my people go. 여기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땅이 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평생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센 땅이라는 거 얼마나 풍부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시나이 반도에 가장 척박한 그 뭐예요? 사막을 건너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죠. 내 소유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우리 집안에 뭐 해가지고 뭐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권력 갖게 해주시옵소서 애들 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손 붙들고 가겠다. 하나님 손 붙들고 홍해 넘어 어디로 가요? 저 광야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막 스스로 막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들을. 예.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 그렇죠. 세상의 것에 욕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실을 벗으라 했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증인이 되나니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블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는 거죠. 이 축복의 언어예요. 여기 이런 것들 되게 다 보세요. 백성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축복해 주는 말, 간단한 말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축복해 주게. 서로.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못 본 체 하면서 이런 것보다 서로 축복의 언어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나눠주잖아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두 사람이 12지파를 낳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레아가 미움을 받았던 레아가 더 많이 낳잖아요. 근데 여하간에 라헬과 레아와 같이 그렇죠? 12지파의 이때는 이제 자식이 재산이었잖아요. 또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두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다말이 뭡니까? 큰아들이 유다의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과 그럼 둘째 아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 못해가지고 그 저기 둘째 아들이 뭐 나 싫다 이렇게 하니까 다말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기 저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말이 다 이렇게 뭐 별로 안 좋은 여성으로 딱 위장을 한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저 다말이 임신을 하자 다말을 죽이려고 막 유다가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기 저 다말이 유다가 주었었던 그 증표를 보여주죠. 그렇죠? 이게 이 아이는 당신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집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라. 여하튼 간에 다말이 좋든 싫든 다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가정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듯이 저 이방 여자도 네가 받아들여. 오히려 그 유다의 족속들처럼, 유다의 가정들처럼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과 레와 다말의 이야기들을 여기 앞에다 쓰면서 나름대로 축복의 언어를 심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룻을 아내를 맞이해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진짜 물을 자가 나왔던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게 똑같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나오미한테. 야, 너희들 집안 여태까지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풍비박산 난 것 같았는데 보아스랑 결혼하고 룻이 이제는 아이까지 나왔어. 너희 집안은 정말 이 아들은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원해. 근데 거기서 진짜 유명한 사람 나왔잖아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어요. 이제는 너 왜 눈에 넣어놔도 이제 안 아픈 거야. 나오미가 일평생 맨날 눈물만 흘리면서 뭐 처음에도 나오미다 뭐 어여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막 저주받은 여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바다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상황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래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해요. 예. 나오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룻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화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탄생해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이게 뭐예요? 이제 뭐예요? 예,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이 족속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오벳이라고 해야 하는데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가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예요.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증조 할머니예요. 이제 오벳이라는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유명해졌잖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항상 그 열왕기서에서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다윗과 같은 왕은 좋은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않은 왕은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우리에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오벳도 조상이요. 룻도 조상이요. 다윗도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친밀한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책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물자고요. 나오미에게서 곧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확산이 되고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읽어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벳과 같은 사람이 다시 탄생해서 돼야 되겠죠. 나오미와 같은 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 그렇죠. 나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해주었다. 꼭 자식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자식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났으니까 자식이 아니 새롭게 내 안에서 영혼 속에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서 뭐예요?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 탄생하는 거죠. 내가 참 이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고 미래를 선물해 주셨고 그렇죠. 오벳을 선물해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를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 바로 그 얘기가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이 룻기에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넓잖아요. 이렇게 룻기에 어떤 이방인들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룻이 보아스에게 친밀하게 다가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뜻과 커다란 사랑을 전달해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